뭔가 다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누구를 보든지 어떤 일을 보든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우리들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아버지께 기도드려서 뺏을 수 있도록, 정말 전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영적 침노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특별히 택하신 정말 권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잡아주셔서 이제는 정말 아파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적 교제를 못하는 그런 일 없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세우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정사라 목사님, 아버지께서 너무나 귀한 주의 종으로 택하시고 아버지께서 정말 그 예물을 다 맡기고 심부름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할 수도 없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하심을 믿고 더욱더 힘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정말 음식도 마음껏 드시고 튼튼하고 심장도 튼튼하여 아버지 일을, 하나님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의 종이 되고 우리들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천국 열차에 정말 주인들 이끌어가는 대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각자의 위치에서 아버지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하시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정우진 장로님을 통하여 이제 종자씨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큰 계획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의 그 큰 계획이 이제 곧 아버지 현실로 나타날 때에 그 종자씨 산업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각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들이 마음과 힘을 다하여 그 비즈니스들은 정말 예물을 위하여 있는 비즈니스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정우진 장로님의 정말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기가 막힌 레시피를, 이 세상에서 듣지도 못한 레시피를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입에 그 혀에 절대 미각을 주셔서 정말 어떤 음식을 만들어도 잘 맛을 보고 그 음식을 개발하여 그 손에 공교함으로 정말 멋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드리는 예배 정말 홀로 받으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사랑의 채찍으로 또한 다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하신 주의 발에 안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찬양하는 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저분들은 보석이다. 여러분들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그때 그 찬양할 때 연습하고 했던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집이 지어져서 올라와 있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은 어떠한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헌신한, 여러분 그 라이드 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그거 큰 상급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 상급이에요. 음식을 위해서 이렇게 공개하는 거 상급입니다. 엄마가 나를 뱃속에서부터 가지면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 아기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죠. 그죠? 자, 오늘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목회했다 이 말이죠. 양을 쳤다 이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자녀들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 때 예루살렘 성,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들어가지 않아요. 목회한다고 들어가지 않아요. 신학교 나왔다고 들어가지 않아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예루살렘 성,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요, 천국을 들어가는데 조급자리에 지금 가는 거 이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가까운 곳에, 주님과 가까운 곳에 가기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몸부림을 치고 다지고 또 다지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영혼이 구원받아.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요. 천국 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흰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 올라가신 분들을 보면은, 이번에도 보면은 흰 옷을 입고 웃으면서, 흰 옷, 곧 거룩한 옷을 입어야 천국 들어갑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를 부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했지만 귀신도 내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어도 불법을 행하게 되면 이 불법, 여러분 오다가 프리웨이에서 시간을 막 다투. 야, 정말 이 시간관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불법, 제가 오다가요 경찰이 어떤 사람을 딱 잡았어요. 달리면 안 되겠구나. 불법을 행하면 나도 티켓이다. 얼마나 골치가 아플까. 제가 정신이 포쩍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밟으면 안 되지. 불법.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면 티켓을 받고 벌금을 물고 교육을 받고, 그죠? 우리 자동차 인슈런스에 별점이 올라가고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천국은요, 불법을 행하면 못 들어가요. 절대로 못 들어가요. 여러분 가슴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구나. 직분이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구나. 불법을 행하면 못 가는구나. 내가 불법을 행하는 만큼은 흰옷이 아니라 내가 입은 옷은 회색이구나. 불법을 행하면서 아무리 열심을 다하여도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간 만큼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기에 남은 시간은 똑바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걸어가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쓴소리도 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그렇지 않으면 사꾼입니다. 똑바로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남은 시간은 똑바로 걸어가야 돼요.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발버둥을 친들 아버지는 안타까워하고 계시지만 영적 법칙에 따라 뿌린 것들만 거두게 되기에 바로 알고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둬요. 그래서 우리 똑바로 알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교회 소식을 어저께 이렇게 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도 양육되지 않은 사람이 없이 이게 개개인이 양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똑바로 걸어가서 여기까지 와가지고도 천국에 가서 처소가 없이 돌아다닌다면 이건 정말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똑바로 걸어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면 십계명을 똑바로 지켜 행해야 합니다.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훈계예요. 법도입니다. 십계명.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하냐? 십계명은 구약 시대 때에만 지켜나갈 계명인 것처럼들 하고 있으니 엄청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만 흰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어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그 맵이 뭐냐? 십계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11조 생활은 구약에서만 있었다 하면서 개혁신학을 하였다고 하는 종들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 11조를 강요하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모두들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요 헛물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라. 어떻게 돌아와요 주님? 온전한 11조와 헛물로
도둑질한 거 가지고 이제 도둑질 그만하고 돌아와라. 여러분 11조는요 헛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되는 내가 자녀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금 내잖아요. 세금 안 냅니까? 11조는 당연히 내야 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11 텍스 깎아주세요. 이러면 이건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내야 되는 거야. 의무야. 의무. 그렇죠? 우리가 미국 시민이 되려면은요. 미국 시민이라고 하면은요. 똑같이 인천공항에서 내리지만 미국 시민권자는 따로 서요. 그거 아세요? 그러나 그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자세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의무. 미국 시민은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이라는 나라에다가 정확하게 납세 의무를 지킬 때, 그래서요 세금 문제는 망해도 꼭 끝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자, 11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 자녀야. 나는 천국이 소속이 된 자라면 당연히 그거는 의무예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11조가 안 된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건 아직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아직 없어요. 없습니다. 거기는 아주 이제 시작도 못한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앞으로 주의 길을 가실 분들은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서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들은요, 일평생 동안 끌려다녀요, 사단에게. 11조와 헌물로 나에게 돌아와 그랬잖아요. 온전한 11조.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하느냐? 그건 구약에서만 있었대요. 구약에만 있는 우주 만물 하나님인 줄 알고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전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십계명을 구약 때만 지켜야 된다고 전하고 있는 이들이 또한 있으니 속수무책 대책이 없는 거예요. 신약 때든 구약 때든 십계명은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켜나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 십계명, 아버지께서 주신 그 법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율법인가요? 율법이라는 말을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오해했댔어. 율법을 이루시고 복음으로 등장하신 주님. 그러니까 그 율법은 아무것도 나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야. 천만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그 법도를 정확하게 지켜나갈 때 아버지하고 맞는 거예요. 그렇죠? 십계명 중에요, 2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전혀 본인들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들이. 우리는 이제 예수 믿어. 우리가 무슨 우상을 섬긴단 말이야. 사단에게 톡톡히 미혹당하였다는 것을 요즘 더 많이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조들이 잘못 살아온 것들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우상 앞에 절하고 살아온 것을 싫어한다고 전한 말씀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것처럼 전달받고 살아온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저는 제사 지내는 거 보고 자라지 않았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부끄러워요. 하마터면 죽어서 확인될 뻔했던 엄청난 부분이에요. 이 우상 문제가. 아버지는 그런데 산자의 하나님으로, 구약 때든 신약 때든 창조주 하나님으로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열주의 죄가 그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고들 살고 있어. 그렇게들 눈가림으로 행할 수 있는데, 여러분, 부모 죄가 얼마나 악영향을 후손들에게 미치는 것도 모르고 눈가림하면서 살고 있는 이들이 대다수이니 아버지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영적 대물림인 죄의 보응에 대하여 집중하여 밝히 드러내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죄에는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강조해서 죄가 무서워 죄를 지키를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죄를 떠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보응이 있어요.